이 미사는 부활 제6주일 교주 미사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 상관은 14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용할 이 물에 우리 주 하느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께 충실히 머물도록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주님 백성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어 인간을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저희를 위하여 이 물에 강복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만드시어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사람이 마시고 몸을 씻게 하셨나이다. 또한 이 물로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막에서는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셨나이다. 예언자들은 이 물로 주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실 새로운 계약을 미리 알려주었나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단강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재생의 세례를 마련하시고 부패한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물로 저희가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파스카의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령
하느님,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찬의 제사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임금님 성령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비행하이며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름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라. 홀로 거룩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하지 하느님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방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죽을 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줍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길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6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빼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라.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의 성문이 셋, 북쪽의 성문이 셋, 남쪽의 성문이 셋, 서쪽의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어제 어린이 미사 때 오늘 복음에 관해서 질문을 하며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 하고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근데 역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아직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그 질문에 의도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의외로 성경을 복음서를 특히 읽다 보면 우리라는 이 인칭대명사가 대부분 제자들이나 혹은 군중들이나 또는 믿는 사람들을 뜻하지,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대목은 아주 아마 여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대목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와 하느님을 우리라는 그 표현으로 드러내셨을까? 실제로 그리스어 원문에도 우리말과는 달리 대부분 유럽 언어는 그 동사의 그 인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칭과 수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 성인들이 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분 성인의 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암브로시오, 두 번째는 그의 제자 아우구스티노, 그리고 힐라리. 이 세 성인이 바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여기서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와 예수님, 나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가서 그 안에 살겠다. 그래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원래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이었다. 그러면서 세상 창조 과정에서 하늘이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하늘은 하늘 너머에 있는 것도 품고 있는 까닭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는 하늘이 나의 어저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을 구성하는 요소들 위가 아니라 인간들 마음 속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너희들 마음에 들어가겠다. 그것도 당신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가겠다. 이것은 마치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하시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래서 하늘은 땅에서 이루어진 창조 행위의 첫 번째 작품이었고 인간은 그분께서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창조 질서에 전혀 반하지 않는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이러한 설명과 상대적으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한 달에만 사시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 하느님을 지나치게 위험이 높은 분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 또 그분은 까다롭지도 않으시고 조심스럽지도 않고 지나치게 오만하지도 않으신 분. 오히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 한 기꺼이 오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약속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노하여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로 기쁘게 약속하시는 그분께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내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 친구라고 부르시니 당신의 명령을 따르느니 당신의 계명을 지키느니 하느님을 사랑하느니 이웃을 사랑하는 이에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힐라리오 성인은 좀 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는 대목을 바로 이 대목에서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실 때 하느님의 영도 우리 안에 사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믿는 이들 안에 계신 영, 하느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두 영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영은 하느님의 영이기도 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 때문에 두 존재처럼 보이지만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두 영이 사는 것도 아니고 둘이 서로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영도 사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실 때 하느님의 영도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느님의 것이기도 하며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신 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며 하느님과 한 영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자주 이렇게 하느님과 나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눈길을 돌리시기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 두 성인, 세 성인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정말로 친밀하게 진짜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가까이 계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허약하고 나약한 감정에 휩쓸리고 죄에 떨어지기 쉬운 우리를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도 언제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실제로 미리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화를 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상속 재산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리우스 성인은 만약에 이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다시 찾아야 하고, 그리고 하찮게 여겼다면 다시 굳건하게 평화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상속자의 지위, 바로 평화가 그분이 주시는 상속 재산인데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강력히 권고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사 시간에 전례로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 서로 평화를 빕니다 하고 바로 주님의 평화를 서로 나누어 갖는 전례를 거행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의례적인 전례 한 부분일 뿐 진짜 이 평화가 무엇인지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잠겨진 문을 열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이 말씀으로 이 평화를 당신의 상속 재산으로 주셨는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평화라는, 우리의 노력과 힘이 가미되어 완성시켜 주실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그 평화를 실천하고 그 평화를 상속재산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hilarion 가이사리우스 성인은 상속자의 지위는 빼앗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진정으로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전주 성부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상속 재산으로 남겨주시며 우리 모두를 위해 기꺼이 찾아오시고 머무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정성된 마음으로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구복하시어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세세 대대에 전하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청소년 주일을 맞아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쁨이신 주님, 젊은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시어 그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내며 자신의 삶을 성실히 일구어가게 하소서. 세종로 성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혜이신 주님, 설립 79주년을 맞이한 저희 세종로 성당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이웃과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세종로 성당, 유치원, 교육관, 수녀원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머무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청소년 주일로 교구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동원 성가는 340번입니다. 아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맛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나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도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채소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전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성제성가는 158번입니다.
499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네, 벌써 5월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성모성월도 이제 한 주간 남았으니까 그동안 못다 한 기도 밀린 숙제처럼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성심성월에는 전통적인 오래된 성당에서는 성체 거동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풍수원 그리고 감곡 이런 두 성당에서 아마 성체 거동을 하시는 걸 보시고요. 본당에서도 6월 5일 목요일 예수 성심 신신미사를 거행합니다. 되게 신신미사는 특별히 성체 신신미사는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것을 다시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겨주실 것을 청하는 미사인데, 그래서 이날 아침 미사 대신에 저녁 7시 반 미사와 함께 성체 현식, 성체 강복이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비자 교리반 모집 또 견진 교리 모집은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불편은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 출입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그 중공 검사가 끝난 후에 성당 외벽, 지붕, 첨탑, 앞에 정문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듯이 성전 내부 지금 현재 소성전까지는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주쯤부터는 회합실들을 다시 정비합니다. 혹시 단체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요즘에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춥다가 한낮에는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마지막 한 주 성원이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5월을 보내드리고 6월 예수성심 성원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간곡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